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에나 8배에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의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전도서 11장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1절과 2절 말씀에서 딱 걸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를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많은 주석과 해설서들을 계속해서 찾아봤는데 굉장히 하나로 이렇게 해석하기가 힘든 구절이었습니다. 왜 또 이 구절이 이해하기가 어려웠냐 하면 보통 다른 구절들 중에는 그 구절이 쓰였을 때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그 용어가 왜 쓰여졌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 1절과 2절 말씀, 전도서 11장에 나오는 1절과 2절 말씀에는 이 1절과 2절 말씀이 다른 곳에 사용된 용례 같은 것들이 전혀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그래도 살펴보니까 대표적으로 두 가지 해석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어떤 해석가들은 이 1절과 2절의 말씀이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재산을 다루는 방법이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빵을 물에 던져라 라고 하는 구절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해석을 했냐 하면 지금 이 전도서가 솔로몬 왕에 의하여서 쓰여진 책이라는 전통 견해가 있는데 이 솔로몬 왕 때 엄청난 큰 부를 행했는데 이 부를 이렇게 이룰 수 있었던 가장 직접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해상 무역에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잘 하지 않았던, 왜냐하면 그 고대에 해상 무역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업이나 해운업, 항만업 등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상 무역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 시대 때 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솔로몬 왕과 이스라엘이 엄청난 부를 이룬 것에 대해서 근거를 하고 이 말씀을 이렇게 재산을 다루는 방법이다라고 해석한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7배에나 8배에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문구도 이 재산에 관한 그러한 문제로 해석을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몫을 8 혹은 7으로 나누어라. 그러니까 자신의 재산을 분산 투자하여라 라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사업이 어느 한쪽에서 실패를 했을 때 모든 사업이 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해석을 했고요. 반면에 또 다른 이제 해석을 다른 식으로 했던 그 부류가 있는데 빵을 물에 던진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는 무의미하게 무엇인가를 투자하는 행위를 이야기를 한다고
여겨져서 이걸 이제 구제로 보는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구제가 무모하고 의미 없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 빵이 후에 구제한 사람에게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처럼 구제의 의미로 1절을 해석하게 되면 2절에서 7이나 8이 될수록 더 많이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구제할 사람이 더 많으면 더 많이 구제하기 위해 힘써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젠가 자신이 불행에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면 이것도 내 스스로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까? 1절과 2절이 재산에 관한 것이든 구제가 되었든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최선을 다하여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를 살아가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3절과 8절에서 사람은 자꾸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고 또한 미래에 대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알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미래를 예측하고 계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오히려 과감하게 현재를 실행하며 행동할 것을 풀어서 부차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도서를 오늘까지 쭉 읽어보면서 전도서의 기본 생각을 구체적으로 정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헛되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라 라고 하는 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이 전도서를 관통하고 있는 철학 사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용어입니다. 카르페 디엠을 영어로 seize the day라고 하죠. 그러니까 현재를 잡아라. 이게 이제 전도서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인문학적 사상입니다.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시제인 현재를 충실하게 과감하게 행동하며 살라라고 하는 사상이 전도서를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자, 구름이 가득 차면 비가 오고 나무는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다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것들이 자연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연 법칙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사람이 이런 자연 법칙이나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예측할 수도 없지만 행여 예측한다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막거나 조절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고 우리는 이렇게 유한한 존재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자꾸 궁금해하며 또한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점술 혹은 별들을 관측하고 풍수지리와 같은 미신적 주술 행위들을 통해서 자꾸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절대 그런 예측을 통하여서 어떠한 수확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모든 삼라만상의 현상들을 인간은 절대 예측할 수 없고 또 예측한 후에 행동하는 것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히려 사람이 미래를 예측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당장에 해야 할 일, 이 현재에 대한 모든 행동들에 대해서 방해가 되고 오히려 좋지 않은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6절에서 손을 놓지 말고 부지런히 움직이라 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빛이 아름답다,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이 빛과 해는 인생의 삶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7절 말씀을 통하여서 인생 예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이 허락하신 우리에게 주신 이 이 아름다운 삶을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이제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우리의 인생 중에 이런 캄캄한 날들도 분명히 있고 고난의 순간들이 있겠지만 혹은 죽음의 날이 다가오겠지만 그래도 현재를 즐겁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죽음만을 생각하며 좌절하지 말고 우리는 죽음 이후의 영적인 삶을 기대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이 현재를 긍정적으로 채워 나아가라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삶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고 참 신앙인의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을 성공하는 길이다라고 전도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 어린 때라는 구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청춘을 이야기하는 의미이기도 하겠지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 즉 빛과 해와 같이 생명이 있는 그 모든 순간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청년의 때가 아닌가라고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청년의 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러한 용어입니까? 청년의 때는 누구에게든지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나의 리즈 시절, 그때를 생각하며 가슴이 설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를 그리워하고 추억에 잠겨본 사람들이 누구에게든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때가 내 인생의 과거의 한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지금 이 현재가 우리가 남아있는 삶 중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 이 청년의 때로 알고 잘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젊은이가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눈이 좋은 대로 행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마치 삶의 욕구 충족을 부추기는 문장처럼 보여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그 뒤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꼭 기억하라 라고 덧붙입니다. 그러니까 무분별한 방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현재를 열심히 살아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기라. 진인사대청명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은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음 이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인생들은 현재가 바로 자신들의 청년의 때이고요. 이처럼 충성되이 과감하면서도 즐거운 최선의 순간들이 하나씩 모여갔을 때, 그러니까 이 현재들이 계속해서 쌓여갔을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이고요. 주님과 목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할까? 고민만 하고 있지 말고 이 결과는 이러이러해서 두려울 수 있다. 아, 무서워. 그래서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하겠어. 이런 근심은 일단은 내려놓고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으로 악한 감정들과 계획들을 피하려 애쓰면서 안간힘을 쓰고 이 현재의 순간들을 하나씩 발걸음해 나갔을 때 우리의 찬란한 미래는 주님께서 보장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카르페 디엠, 젊음과 현재를 행복하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카르페 디엠의 삶, 현재를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관계를 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카르페 디엠의 행복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 입장만 생각하고 자신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고
희생하며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화목제물의 정신이 카르페 디엠을 이룰 수 있는 기초적인 영성인 것입니다. 사람, 사물, 그리고 오늘 만나게 되는 모든 환경과 처지 속에서 최선의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헌신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와 같이 카르페 디엠, 현재를 사랑할 줄 아는 참다운 영성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사 모든 문제들 속에서 이겨내며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은 특별히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러 많은 형제 자매들이 있으시면 이 가족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중보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현재를 신앙인처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카르페 디엠, 현재를 충실히 여기며 이 현재의 삶을 위하여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관계들을 돌아보면서 헌신하고 또한 화목제물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임을 깨달았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사 우리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들을 하나씩 둘씩 이루어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그냥 홀로 던져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았사오니 현재를 최선을 다하여서 살아감으로써 이 현재가 쌓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 나라 건설의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구성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부모님, 또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중보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세상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먼저 주님께 아뢰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우리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사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완성되고 이러한 가정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고 이 교회들이 모든 사회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올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카르페 디엠, 현재를 사랑할 줄 아는 참다운 영성인이 되기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현재를 생각하며 과감하며 또한 최선을 다하여서 이 현재를 채워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나 미래에 치중하지 않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역을 최선을 다하여서 이행해 나갔을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우리의 미래를 감당해 주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들로 우리의 현재를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족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 가족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주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이들을 위하여서 중보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가정, 그리고 믿음의 가게를 이루어 갈 것을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를 보호하시고 악한 영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는 삶이 어떻게 승리하며 어떠한 영적인 결실을 맺는가를 세상에 증거할 줄 아는 간증의 예언의 그러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다만하기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